제자가 뭐예요? 제자.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스승이 계셔야 돼요. 이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귀찮게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8월 달에는 제자, 여러분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예요? 하나님? 또 우리 반 선생님들 선생님의 제자예요? 또 목사님의 제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목사님도 누군가의 제자예요. 누군가의 제자야. 목사님도 선생님이 있거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도 또 선생님이 계셔. 선생님 하다 올라가 보면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8월 달에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성경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본 요엘서 말씀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나와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여주냐 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었어요. 뭐예요? 우리 캠프 때도 배웠어요. 그죠? 열재앙 속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서 이렇게 재앙이 있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장면을 메뚜기들이 아주 많아지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뭘 했다 그랬어요? 뭘 하면서 먹고 살았대요? 농사를 지면서. 우리 친구들 설교를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싹이 나고 벼가 이렇게 살짝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메뚜기가 한두 마리는 괜찮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들이 그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입인데도 조금씩 갉아먹다 보면 벼들이, 농사지었던 것들이 아주 끝이 나버려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풀이나 풀잎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걸 메뚜기가 다 먹고 지나간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거는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재앙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진짜로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들에 있는 풀들을 다 갉아먹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쫓아도 메뚜기가 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타났냐면 하늘이 까맣게 될 정도로, 햇빛을 다 가려버릴 정도로. 다 메뚜기예요. 새가 아니에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와,
이제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아서 잡아도 끝이 없는 메뚜기 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냐 하면,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이때 왕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요아스 왕이 뭘 섬겼냐면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어떤 우상이냐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에게, 이 우상에게 빌면 농사가 아주 잘 된다고 믿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요아스 왕은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7살 때. 7살 꼬마잉이가 뭘 한다고 왕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 왕이 죽고 아주 어렸을 때 왕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왕의 엄마, 할머니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빠져나온 거예요. 요아스가 겨우 사는 거야. 겨우 살아서 도망가서 제사장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죽고 나서 왕이 7살 때 된 거예요. 형들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7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왕이 되는지도, 어떻게 왕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잘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 어리다고 깔보면 어떡하지? 또 혹시나 누가 나를 해치고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불안한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뭘 섬겼냐면 바알 신을 섬겼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뭐야? 신이에요? 신처럼 생겼어요? 능력 있게 생겼어요? 힘 있게 생겼어요? 농사를 잘 져주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 만든 이 바알 신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도와줄 거야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맞아요. 던지면 그냥 깨지고 없어져 버릴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얘들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지막 날 아까 무슨 장면이었어요? 메뚜기가 많이 생기는 그런 장면, 정말 끝이 나버렸구나 생각하는 그런 장면, 그런 날들이 올 때 심판이 있을 거야. 심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메뚜기 떼가 덮친 것 같은 그런 마지막 날이 올 건데, 여러분, 그런 날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요아스 왕처럼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걸 아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안 했어요. 죄를 지어놓고 제가 안 했어요. 저 잘못 없어요.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7살 때 왕이 됐다니까요. 저는 아직 어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요? 감춰요. 덮어놔요. 누가 보지 않게 숨겨놔요. 아무도 못 봤겠지? 하나 봤어요? 사람은 못 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감춰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명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같이 죄 짓자 그랬어요. 거짓말하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나쁜 짓이었어요. 죄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실수였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못 살게도 구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하잖아요. 괜찮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바른 자세예요? 나쁜 자세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죄는 누가 져요? 여러분 죄 지어요? 진짜요? 죄 지은 적 많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 탓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면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해요. 제자. 뭐라고요? 제자라고 해요. 왜 제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요엘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 읽어볼까요? 시작.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마음이 찢어져 본 적 있어요? 나쁜 마음을 찢으라고요? 그런 뜻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 옷만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런 모양만 한다는 뜻이에요. 모양만. 회개하는 척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 친구들 마음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또 죄 지었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 지었어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또 죄 지었어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너희가 옷만 찢는 것처럼 그냥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만 남아요. 마지막 날에는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남아요. 누가 남아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다 회개한 사람들 모두 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아직 배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까지 말할 수 있는 예언을 한대요. 그리고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유 이제 내가 뭘 해, 이제 천천히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꿈을 꾼대요. 꿈을 꾼다는 것은 내일에 무슨 일을 할까?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꿈을 꾸게 되는 거래요.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본대요. 젊은이들은 어떠냐면요, 젊은이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그래도 짧지만 살아본 경험, 내가 그거 해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그거 해보니까 되더라.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경험해본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은 환상들을 보게 된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 회개한 제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그냥 아까 변명한 것처럼 감춰두고 숨겨두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회개한 제자들로 이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회개할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죄 지은 것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